오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병이 낫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보시면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알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알세불이라 부르죠. 바알은 나의 주, 이렇게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알세붑, 파리의 주라고 왜 이렇게 고쳐 불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을 조롱함으로 이렇게 바알세붑이다 고쳐가지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시아가 생명이 위태한 절제정일병의 상황에서 하나님 대신 바알세붑에게 고침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을 물으러 찾으러 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세붑을 더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진짜 내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진짜 신앙은 좋을 때보다는 위기 가운데 드러나죠.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 그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까? 수소문합니까? 재정이 부족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돈 대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찾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대출받을 것만 먼저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줄을 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오장사 크게 하셨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동업자 배신으로 완전히 다 탈탈 털리고 그랬던 성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내려왔는데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막 차고 타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울산 터미널이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비타 500 영업을 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울산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무슨 인맥이 있고 무슨 연줄이 있어가지고 이 영업을 합니까? 영업이 연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막 그냥 맨몸으로 맨바닥에 헤딩하는 것처럼 이 약국 찾아다니고 저 약국 찾아다니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모두 다 퇴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제 영업을 뛰러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출근했습니다. 교회로 출근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 왔으니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고 오전 내내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고 너는 회사 출근 안 하고 교회 출근하냐 하고 꾸짖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줄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 가지고 한 곳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것이 기회가 되어 길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이 약국 저 약국 연결이 되는데 얼마 후에는요 전국 영업 1등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안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길이 열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오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 옆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아하시아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지도자들도 똑같이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군가 말씀을 벗어나면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여보 이건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도 뭔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뭔가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으면 이건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잘못 갑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에그론 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 시절 때 블레셋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벌릴 때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 같아서.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전리품처럼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곤 신상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독종이 발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에글론까지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에글론에도 마찬가지로 독종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이 우상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아시아와 그의 고관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 역사를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정말 바보들이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 때, 그의 아버지 아합 때 하나님이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일 뿐이라는 것을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전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람 지르고 한나절 동안 하루 종일 외쳐 불러도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사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아시아와 그의 모든 고관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때의 일을 왜 모르겠습니까? 또 엘리야는 아합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아합이 전쟁에 나갔는데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아합은 죽고 맙니다. 그 예언대로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시아와 그의 고관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시아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옳았을까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시아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알세붑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아시아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 말을 전함으로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은
아하시아가 겁을 먹었을까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숨이 경갑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배 밖에 나와서 군사를 동원하여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였죠. 이때라도 옷을 찢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 생명을 주장하여 달라고 부르짖었다면 그가 아마 히스기야처럼 살아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겁내지 않습니다. 감히 내게 심판을 예언해 하면서 잡으러 갑니다. 9절 보시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내려와라고 아마 했겠습니다.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만한 50부장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라. 그리고 그대로 그 일은 일어납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를 대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하시아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겁을 또 먹지 않습니다. 또 보냅니다.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속히 내려오라 하고 이번에도 아주 압박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심판하리라. 동일한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또 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태웁니다. 이래도 아하시아는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인데 이걸 못 깨달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보다 못한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요 무릎을 탁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와 이 50명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을 불러 심판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하시아가 이렇게 엎드렸다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은요 고집이 세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종교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것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집을 부립니다. 성도님들, 왜 이런 말씀들을 주시냐면요, 인간은 이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성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좀처럼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좀처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이 뻣뻣한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좋을 텐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전혀 배우지 않는 것이죠. 이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가르쳐 줌에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해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겸손히 나를 찾으라고 하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길이 열립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병이 들었습니다. 아람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벌벌 떨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서 그 나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는요, 직접 나가지 않고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 담그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만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아니, 나와가지고 그래도 얼굴을 내밀어야 되지 않는가? 또 내 이 환부에다가 손을 좀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대우하지? 하면서 그는 열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의 말에 뉘우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굽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누구를 내가 찾아다니고 있는지 여기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붙잡아 보십시오. 당장 되는 것 같지만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더 크게 무너집니다.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회복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고집 세우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속히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아시아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생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오니 제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제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사업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